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의식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식하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요. 사람들 기도하는 걸 들어봐도 또 말하는 걸 들어보거나 행동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많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본인은 상당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돌아와서.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는데 아니면 남들 다 그러는데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아마 그게 대답일 거예요. 결국에 뭐가 빠졌냐면은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들은 배운 대로다 뭐 남들이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 얘기 다 잊어먹고요. 다시 시작을 해보세요. 얘기를.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무리하게 말씀드리나요? 난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 봤다면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에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본인이 인정을 했다면 그럼 달라져야죠.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가 불분명하다가 살아계신 것이 본인에게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 충격 아닐까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충격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 충격이 이 사람을 바꿔놓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오늘 기도회 시간이니까 기도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곰곰이 뒤돌아봤어요. 차이가 뭘까? 근데 맨 처음에 우리 믿었을 때 그때만큼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눈 딱 감고 하나님 하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아무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을 겪었어도 그 전까지는 무슨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 기도가 끝나면 다시 글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는 순간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 걱정 이런 욕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랑 둘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비교해보면요. 하나님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들고 이 일 저 일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 끝나면 뭐 해야지 생각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마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어려운데요. 입으로는 그게 기도해요. 그 머릿속으로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러니 그 기도가 은혜가 될 리가 있겠어요. 능력이 나타날 리가 있겠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훈련이 너무너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랑 함께한다. 또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거를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요. 깨닫게 하셔서 본인 입으로 그러시구나 소리 나올 때까지요. 계속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다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요. 한 번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으면 그는 바뀌어야죠. 사람이. 거기서부터 새로 생각을 해야죠. 거기서부터. 그게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해졌으면은 그럼 태도가 바뀌어야죠. 매사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는 제목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자. 여러분이 믿는 만큼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커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인정하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그런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믿는 만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가지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직도 눈 감고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마음으로는 이 생각 저 생각 들면은 그 정리부터 하세요. 단절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들은 믿죠. 나를 구원하신 분들은 믿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했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내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알았으니까.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에게 몇 개 해결할 것이 없죠. 근데 우리 태도도 그래야 돼요. 태도도. 이 교리를 떠나서, 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을 믿으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해결 방법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가서 이걸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하는 순간 얘는 하나님 손에 올려졌고 얘는 그래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해놓고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시나, 언제 하시나, 그 관심 갖고 보면 돼요.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해놓고선도 돌아앉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이건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인정하는 것이지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네 하는 순간 그게 끝난 얘기예요. 그게 10년 뒤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네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정상적인 훈련이 우리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혼란을 만들어내요. 맡겼다가 도로 찾아갔다가 맡겨놓고는 의심하고 맡겨놓고는 근심하고. 그러니 그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는 중구난방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 시작은 사무엘인데 요거는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렇게 왕정시대랑 이어지는 그 중간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325년을 이제 사사들이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왕이 없었으니까 그때도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325년간 많은 사사들이 나왔어요. 특징이 뭐냐면요. 7번의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번영을 해요. 그럼 딴짓해요. 혼나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복을 주시고 325년간 7번을 이거 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가 끝날 무렵에 1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에 325년, 뭐 약간의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는 사무엘을 뺀 얘기예요. 왕정시대 사람으로 쳐도 325년간의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주의였다. 이기주의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고 번영을 하게 하셨는데 결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만 하는 뭐 좀 저속한 얘기지만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저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고 말았다. 이게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입니다. 딱 한 줄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사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비록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정치, 경제 모든 문제를 다 관할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보답은 뭐였냐? 소교회는 옳은 대로. 이 말씀을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시대랑 너무 흡사해요. 물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닮아도 너무 닮았어요. 그때랑.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과 수많은 경력들을 자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누가 내 중심대로 사냐? 누가 내 위주로 사느냐? 자기를 양보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면 나와봐라. 이렇게 찾으신다면 누가 감히 거기 나가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지금 똑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한번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문장 하나하나를 잘 분석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 편이에요. 내 위주예요. 구원받은 거 우리 감사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감사하죠?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 좀 비판적으로 보면요. 나 천국 가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하는 이유는 나 지옥 면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희생을 당하셨던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도 내 위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면서 우리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건 뭐예요? 우리도 내놨나요? 사소한 이게 우리 물러섰나요? 자존심에 물러섰나요? 하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집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감히 우리는 더 집착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다 내주신 그 사랑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다 내놔야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거는 절대로 안 내놔요.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도 안 내고 삶도 안 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우리 자존심도 안 내려놔요. 아무것도 우리 양보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열심히 있다고 이게 아닌가요? 참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모범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다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이익이나 이게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걸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즐겁게 갔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가요? 계산해보고 아니면 안 가요. 그러면 다른 변명이에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냐?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른 생각이 든다는 건 힘이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틀리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렇게 부담되니까 또 질문해보고 우리끼리 돌아앉아가지고 비슷한 궁리해놓고 우리 대책을 찾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하고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과감하게 나갔고 누구든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여기서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냐면 이 혼란한 시대에 한 사람이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평민이에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노바디에 있어요. 정말. 그랬는데 이 사람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이 사람 집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자라나서 다음 시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보면요. 두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오늘 짧게 3절만 봤지만 특별히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엘가나가 하는 일이 여호와께 그렇게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얘기가 같은 단어예요. 라이흐화 하는 얘기인데 전치사 레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의 같은 모습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을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이 사람들은 유니폼을 입었어요. 제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을 이끌어가는 공식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직책도 있었어요. 직분도 있었고 가문도 혈통도 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이 비교가 되십니까?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였다면요, 이게 비교할 필요 없는 얘기죠. 객관적으로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족보가 쭉 나오니까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사는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지.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가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명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엘가나는 칭찬을 들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죽임을 당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무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세요. 이 아들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가는 선지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겉만 보는 요즘 시대에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거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이 모습을 겉만 본다면 이거 이해 못해요. 근데 속을 볼 수 있다면 의도를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자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는 속을 못 보고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 내적인 교통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만 갖췄어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때를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때를 따라서 행사를 하고 외적인 것만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교회가 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가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짓된 이론으로, 거짓된 사상으로, 거짓된 행동으로 교회를 휘정거려 놔요. 사회를 휘정거려 놓고. 지금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 해가면서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특히 교회도. 분별하는 사람도 없고 나서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당하고 살아요. 똑같은 일을 이 교회가 당하고 저 교회가 당하고 그러고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흉보는 이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낫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오늘은 그것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저는 생생한 증인이에요. 80년대 그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가 부흥이 됐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이상 모였을 때도 가봤고 산기도도 가봤고 쭉 그 시절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천국 갔나요? 없어요.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만 인정하고 살면은 이게 영원무궁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진 그것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우리 남아있는 게 뭡니까? 화려한 과거의 경력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려고 시작된 게 아닌데 이게 이상하게 오늘 이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두려웠어요. 근데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냐 안 하냐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은 비록 문명의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평범한 일 개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1년에 3번은 꼭 지켜야 되는 절기마저도 안 지켰거든요. 이 사람은 14km가 넘는 그 먼 길을 해마다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여기 보면 그런 날이에요. 해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베델도 있었고 유명한 장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쉽죠. 가깝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중앙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먼 거리를 꼭꼭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왔어요. 그냥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절기를 지켜라. 그 명령을 그냥 성실히 지켰어요. 주변에 심지어는 사사들마저도, 제사장들마저도 절기를 소홀히 지키고 빼먹고 이러는 분위기에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할 도리를 꾸준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렇든 환경이 이렇든 조건이 이렇든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할 바를 해야 된다.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돌아온 대가가 뭐였습니까? 사무엘. 놀랍지 않습니까? 사무엘. 이 가장 감격적인 얘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보면요, 온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다 깜깜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막연하게 뭔가가 있어요. 뭔가 빛을 바라는, 빛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거나 이걸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있어요. 마음속에 이 목마름이. 근데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개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주변에 그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지키게 해달라고 힘을 구해야 돼요. 지키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러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요, 개인주의고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희생이 없어요.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지키는 거예요. 주신다는 말씀만 좋아하고 우리 보고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 외면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회복시켜야 됩니다. 뭘 회복시키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회복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방해가 되든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든 감당하세요. 기도를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하나님 뜻이 이런데 내가 이제 어렵습니다. 따라가기가.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피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내 문제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내 문제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살살 바꿔 가세요. 어떻게 바꾸시면 하나님의 관심사로 바꿔 가세요. 이게 힌트예요. 절반쯤 지났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와야 돼요. 처음에 순전히 내 관심사를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하나씩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요, 우리는 내가 원했던 그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기대하십시오. 예전에 하던 식으로 남들이 간증하는 식으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요, 기도 시간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기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시고 그걸 어떻게 이루실지도 보여주시고 그걸 계속 우리한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할래? 너 할래? 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해볼게요. 요 대답을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내가 뭐 기도했으니까 빨리 그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요구만 구하지 마세요.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가지 말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 다 내려놔 보세요. 이게 좀 분리가 돼서 하면 좋겠는데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 훈련에 가면요, 이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오래 하고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데 아니에요. 기도는요, 넣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지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야 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세계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 나가고 결과도 바뀌어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로 오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엘가나처럼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만 바뀌냐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랬죠? 그럼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살아가면서 매사에 하나님이 의식이 돼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무슨 일을 내가 당해도 무슨 일을 겪어도 이제는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 살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긴 대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입각해서 내가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행동하게 되니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제목이 많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 모습을 닮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냥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닮아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그 행동 방식을 따라가야죠. 이거를 기도 시간에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짧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작전 기도 때 이런 것부터 잘 점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부터 고쳐나가세요. 그냥 일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훈련부터 하십시오.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가 마음으로 인정했다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하나 실패해도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그러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행동을, 삶을 고쳐가면서 기도할 때 기도도 의미가 있고 삶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좀 섞였지만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 하나님은 밝은 등불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뛰어난 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절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등불을 이 사람 손에 쥐어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데 허술하게 변했는데도 꾸준히 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사람을 쓰실 때까지 꾸준히 했습니다. 물론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꾸준히 했습니다. 겉모습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쓸모없는 축정이라 버림을 받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사무엘이 나왔고 원래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을 이어가는데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사무엘을 일으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던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은 누구에게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남들 다 안 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 잘못을 지적하고 분노하고 누구 때문에 한탄하고 그건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정신을 차려야죠. 이제는요. 지금 원망하고 탓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일어나냐?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말을 할 거냐?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행동할 것이냐? 하나님 이걸 우리 묻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 관심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자, 정리하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 의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시면서 기도 시간서부터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속부터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는요. 하나하나 겪으실 때마다 늘 마음속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랑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늘 인정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걸 인정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말을 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행동을 하세요. 이게 힘들어 보여도요. 몇 번만 해보면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쉬워져요. 잘 돼요.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에서도 훈련이 되셔가지고 이것이 이제 생활로 자연스럽게 옮겨질 때까지 꾸준히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속과 겉에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소망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익숙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